자, 오늘은 욥기 23장, 24장 욥의 말입니다. 지난주에 엘리바스의 말을 했는데 사람은 부패하고 죄를 짓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옳은 말이지만 적용을 틀리게 하는 그런 이제 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일부분 알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 우리 지식이 어디에나 다 옳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하는 말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자기 할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즉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가 힘든 마음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같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꼭 반항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드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은 아닌데 주변에서 보기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즉 자기가 당한 고통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무거운 손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안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반항하는 마음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의역하면서 누르니까 이제 재앙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무겁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누르는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렇게 이제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도 무거운 손이라는 말이 더 어울려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욥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변론할 말을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걸 깨달을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지금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자기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사도 보내주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욥은 답이, 친구들 이런 말 필요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즉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고통 자체를 해결하고 싶기보다는 이 고통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나의 거룩함, 나의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내가 말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나의 말에 응답하실 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욥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분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나한테 조용히 해, 입 닥쳐,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니는 말할 자격이 없어, 이런 말할 분이 아니고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말을 들어주셔서 나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실, 즉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도 자기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뭐예요? 앞뒤 좌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앞으로 가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좌에도 없고 우에도 없고, 이게 나의 현실이다. 즉 앞선 기대가 크지만 현실은 이제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이렇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요 말이 아니게끔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즉 욥은요, 이 9절까지의 욥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건지실 거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지실 거야. 끊으실 거야.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 땅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단련해 보시면, 시험해 보시면,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순금인 줄 아실 텐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내가 순금으로 다시 나타날 거야 라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꼭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욥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님을 거의 확신하고 있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순금 얘기를 왜 했을까? 뒷이야기, 엘리바스 이야기를 보면 엘리바스가 그랬거든요. 너 그 보화, 그 은금 이런 거 욕심 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마치 그가 들으라고 한 양 무슨 소리야? 내가 순금이야.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정말 순금이잖아요. 나 테스트 해 보시면 내가 죄 없다는 거, 죄 짓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즉 하나님이 가시면 바짝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음식보다,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이렇게 제사 음식 보면은 다 하여튼 귀하게 준비하잖아요. 큰 거 사고 좋은 거 사고. 그 귀하게 제사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 제가 귀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명령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는, 즉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과정이야. 이건 결과가 아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한 과정이야 라고 이제 욥은 이해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날 치셨구나,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 과정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욥의 눈, 우리도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유익하겠죠. 정신 건강에도. 하지만 이제 또 하나님은 또 뜻을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한번 정하신 것을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두렵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심판에 있다면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내가 또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두려운 것은 어둠 때문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순금 같은 자신의 모습을 확신하지만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제 좀 딱 바꿉니다. 어떤 어조가 바뀌는데,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 고. 즉, 이 때와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와 날. 여기서 때와 날은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심판의 때, 심판의 날이에요. 즉, 누가 죄를 지으면 그 때를 딱 정해 놓으시면 그래, 그때까지만 참자. 12월 31일 날 하나님이 항상 정리하시더라. 연말까지만 참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보니까 그런 날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해놓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절부터 24장의 말씀은 욥의 말이 아니고 소발이나 다른 사람의 말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바스, 욥 순서가 이제 소발, 욥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니까 이거 어쩌면 이거 소발의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얘기한 것처럼 악인은 심판받아.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마치 그런 이야기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의 말이라고 이제 보통 썼는데 여기 없으니까 욥의 말로 연결을 하는데 내용상 욥이 한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그 악인 그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 날을 보지 못하게 할까? 이 욥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둘까?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말로 봐도 나중에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면, 즉 원래 내 땅 여기까지 있다고 경계표가 딱 지어져 막 팻말이 박혀 있는데 이거를 딱 옮겨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는 거,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땅을 빼앗고 양떼를 빼앗고 고아의 나귀를 또 빼앗고 과부의 소를 또 빼앗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안 그래도 갈 데 없는데 더 갈 데 없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학대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땅에 사라진 정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원래 학대받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신고했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숨어서 차라리 그냥 숨어 있는 게 낫지 하고 숨는. 그래서 사라진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이제 학대 받는 사람,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그냥 음식도 어디서 주워 먹어야 되고 얻어 먹어야 되고 막 굶어야 되고 또 옷도 없고 옷도 빼앗기고 다 낡아서 막 떨어지고 비가 와도 숨을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의 삶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자들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런 착취에 대해서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신다. 즉 세상의 정의도 사라졌고 하나님은 보고도 가만히 계시고 이런 말을 욥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친구들의 말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막 착취하고 빼앗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 착취당하는 사람,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옷이 없죠? 착취당하는 곡식 이삭을 나르나, 즉 착취당해 노동력을 착취당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삭을 주지 않고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짭니다. 포도즙을 짜든 뭐 올리브유를 짜든 짭니다. 그런데 역시 그걸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이런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고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 전까지의 이 학대하는 자들은 낮에 학대합니다. 다 낮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뭐 포도즙을 밟든 뭐 옷을 빼앗든 다 낮에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는 이제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 즉 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광명, 즉 빛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한낮이 아닌 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 도덕, 율법, 우리가 이제 빛으로 여기는 것들을 또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않는다. 즉 정상적인 어떤 양심의 길, 율법의 길, 이 위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이제 낮보다 밤을 좋아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밤에 하는 범죄들이죠. 살인, 그 다음에 간음, 그리고 도둑질. 이게 이제 밤에 일어나는 3대 범죄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은 범죄가 일어나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사람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인데 이게 이제 새벽 미명이에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고 어두운 데서 간음을 해야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행하고 또 당연히 도둑도 어둠을 틈타서 침입을 합니다. 그들은 아침을 오히려 그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있으면 드러나니까, 걸리니까 빛은 불안한 장소, 그들에게는 안전한 곳이 바로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죠. 낮에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밤에 악을 행하는 자들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학대하는 자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즉 물 위에 이제 거품 같은 것이 순식간에 쫙 흘러가듯 그들이 지금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것은 전 재수 없는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 포도원으로 가는 길이 내 포도원, 그러니까 뭐 가령 은행에 돈을 많이 저금해 놓은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통장 딱 들고 은행 가서 대접받는 거,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이제 다닐 수 없다. 즉 사라질 이제 악인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발이나 다른 친구들의 말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즉 가뭄과 더위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스올 범죄자에게도 그같이 되고,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하면서 이제 악인의 소멸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왜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가, 왜 멀쩡해 보이는가, 하나님이 끌어내시기 직전에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아서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확신이 없는 상황. 즉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마치 잠깐이라도 이렇게 노임받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즉 진짜 평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착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시.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딱 붙들고 감시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즉 악인은 멸망당할 거지만 현실에서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들이 누리는 것들은 착시현상, 즉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다가 호련히 소멸하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즉 우리가 낫질 해보셨습니까? 낫질 이렇게 딱 잡으면 이게 낫은 이렇게 끊지 않죠. 팍 칩니다. 이렇게 안으로 하면 다치니까 이렇게 밖으로 탁 칩니다. 그럼 이제 잘 달려 있다가 순식간에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돌연히 소멸하실 거야라고 말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말이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즉 내 말 이거 반박할 사람 누구야? 맞죠? 이거 약간 소발의 말 느낌이는 뭐 친구들의 말 같죠. 요 너 반박해봐, 뭐 이런 내용인데 앞절에 내가 순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마치 친구들과 비슷하게 얘기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저주를 한 거예요. 나는 악인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악인이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해한다면 욥의 말이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소발의 말이든 친구들의 말은 상관없이 악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그들의 인생이 번영해 보여도 결국 부러워할 건 없겠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금같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정금 같은 욥을 보면서 저 상황에서도 욥은 저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정도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